강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게 대조가 되죠. 항상 있는 말씀과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가는 풀의 꽃과 같은 육체에 속한 것들이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당혹스러운 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당연히 여겼던 교회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거의 모든 모임이 중단될 만큼 각종 영적 프로그램이나 또 성경권 모임들이 다 폐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과연 영원하다면 어떻게 폐하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이렇게 대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23절과 25절에 말씀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번역에 좀 한계가 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거듭났다는 말은 두 단어가 결합된 거거든요. 아노세는 from above라는 말, 게네세의 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여기서부터 기원하는데, 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여기서부터 태어나게 한다. 요한복음 원어로 말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여기에 속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아닌 모든 것은 풀의 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풀의 꽃이란 말은 한때 흥황하다는 얘기. 아까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감리교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75세가 되어서 이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했을 때 너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이 한 말씀 앞에 그대로 무너져서 하나님 옳습니다. 항복한 겁니다. 저는 한 초창기 10년을 생명 아닌 것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생명의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원은 외쳤지만 실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가진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명을 얻고도 생명으로 살지를 못해요. 생명으로, 생명 아닌 거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하여튼 다 해요, 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그램, 두 날개 또 부산물인 G12 전부 이런 것들, 내적 치유, 제자 훈련은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CCC 간사 한 명이 제 책을 보고 충격을 받고 캠프에 왔는데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킬 것인가 목적을 두고 별별 걸 다 했습니다.
유명한 그 도서를 택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2년 동안 가르쳐도 헛수고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다 소화하고 그걸 또 교재로 만들어서 해도 헛수고입니다.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어제 정태희 교수가 하는 치유생명, 치유상담대학원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먼저 캠프를 다녀온 선배 목사님 통해서 제 책을 접하고 생명이란 말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들, 간사들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기는 젊지만 벌써 이 생명을 알게 돼서 그 기쁨을요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걸 하니까. 우리가 이미 생명이 있지만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그 복음을 알아야만이 생명으로 살도록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의 시작과 끝은 전부 복음입니다. 1장 1절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복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6장 25절 26절은 또 성령, 복음으로 끝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것이 된 거죠. 영세전,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게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오신 분인데 드디어 그분이 나타났고 이제는 선지자들의 글을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 바울에게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전부 다 증거해 놨습니다. 그건 그가 직접 오셨을 때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하게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자기의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미리 증거해 놓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가 영광을 미리 다 증거해 놨는데 이것은 자기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차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신약시대 전도자들 위해서 다 정해놨다는 것. 대표적으로 오순절 사건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 현상을 보고 모여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산까지 다녀오고 변화산까지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걸 하나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요엘 선지자 또 다윗 또 모세 줄줄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됐습니다. 성취됐습니다. 3장 23절 4절에서는 사무엘 후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체험들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 그런 체험들 때문에 헌신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고 헌신한 게 아니고 강력한 체험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라고 말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나타나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킹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치병과 이런 축기 모든 사건들은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나타난 어떤 예시, 주의,
또는 시위를만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점점 사역 후반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3년 동안 이 말씀과 이런 통치의 예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연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가 3년 동안 말씀과 기적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 들어가라. 이제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요한복음 언어로 말하면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얻도록 하고, 공관복음서의 의미로 하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무슨 믿음입니까? 뭘 믿는 겁니까? 그 직전 구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건 은혜의 보호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만물의 세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 복음에 머무르거나 부활 복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는 나그네로 살지만 환난입니다. 말 그대로. 두 세계가 충돌하니까 당연히 환난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 환난이 지속이 되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마지막으로 연단을 만드는 연단. 이 연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도키모스란 말인데요, 함량 100%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캐릭터로 번역했어요. 그렇게 환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도키모스에 이르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돼. 그거. 이것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성숙해져야 돼요. 제가 아까 제자 훈련이 복음이 아니라고 한 얘기는 2013년도에 한일장신대 가서 제가 대학원 상대로 1박 2일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끝나자마자 홍정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입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내 친구 옥하는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훈련 실패했다 고백하고 갔습니다. 실제 사랑의 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쪼개져 가지고 오정인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교회는 새로 3,000억이나 지어서 갔습니다. 3,000명은 이쪽에 남아가지고 원래 예배당에 남아서 사랑의 교회 본질 회복, 제자 훈련을 회복하자. 그리고 남아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 앞에 안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옥 목사님 해주는 말씀에 환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에밀리 부드라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주의입니다. 비블리시즘입니다. 우리가 성경 설교를 잘 들으면서 신앙 형성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형성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때 참 신앙 형성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도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영생 현재성이란 메시지 우리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마당 기도회라고 남아있는 3,000명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를 인도했던 집사님이 목사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장로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랑 외환령에서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같이 신유 활동했던 직장 선배였습니다. 머리가 하얀 장로님, 그 권장로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권장로님은 옥 목사님이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장로 50명이 오정인 목사님을 청빙할 때 누구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 미국의 교회에서 큰 게 부흥시키고 건물 지었다, 이게 끝이에요. 아까 대전에서 올라온 그런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갑절 부흥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옥 목사님의 천추의 오점이 됩니다. 본인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그때 조사를 하셔야죠. 왜 지금 와서 가짜니 진짜니 그 얘기하냐. 그런데 권장님이 제게 그래요. 우리 옥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자기한테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맞다는 거. 이거 제가요 말씀드렸어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할 때는 제자가 되는 것 같은 환상에 빠지는데 훈련을 딱 놓치면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강아지한테 인성 훈련 시키는 겁니다. 생명을 알지 못하고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데 아무리 훈련시켜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훈련이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장로님들 훈련 안 받아서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로마서 4장 25절 이하부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이 내게 날마다 효력을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실제가 돼야 되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그 고통 속에 살지만 환난에 삼킴당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그를 도키모스라고 하는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지, 복음도 정확히 모르고 오늘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에서는 기쁨도 없고 그 기쁨을 도리어 세상에서 찾고 있고 교회에다 불러다 놓고 훈련만 시켜봐라. 그 절대 불가능해요. 왜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안 되죠? 안 돼야 맞죠, 그거는. 제가 이런 자세한 얘기를 못했지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저를 다시 부르시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첫 번째 영생에 대한 얘기할 때는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도 그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서 25절은 생명 얻는 거라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라느냐, 이거예요. 자라지 않는 상태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어도 이 상태에 머물러요.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생명이 자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절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여기 합당한 젖을 사모하라. 합당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히. 로키코스란 말이 2번 나오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과 여기 그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기 젖이란 말은 순전하고 합당한 젖은 그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거의 정확한 주석을 한 거예요. 복음만이 신령하고 합당한 젖이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엄마 젖을 먹는 게 합당한 젖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매일 복음을 또 먹는 게 합당한 젖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복음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요거는 꺽쇠 표시해야 됩니다. 요 생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원래 사본에는. 이걸 넣어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매일 복음을 듣다 보면 1년, 2년, 3년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뒤에도 계시고 아까 찬양했던 우리 집사입니다. 이렇게 명성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았겠어요.
처음 들었지만 일주일 내내 교회 나갔다잖아요. 성경 사도하고. 교회 안에 잔다르크 했다는 잔다르크. 아무도 수청할 수 없는.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해서 빨리 바닥이 보이는 게 또 유익이에요. 대강 열심히 하는 사람 바닥이 안 보이니까 그게 맞은 줄 알고 가는 거라고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개인이 경험한 거, 사람에게 배운 거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이 뭡니까? 성도들이 물어보면 다 대답하시잖아요. 자, 아프리카 차드에 이번에 1월 달에도 한 140명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복음이 뭡니까? 목사님들이 다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대답이 끝나고 나면 그 대답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말을 못해요. 다음 말을. 그럼 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은 거고 배운 거고 지식이지 자기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것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막 갑자기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우리? 네, 그게 전부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또 이 목사님 대답은 정확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 나오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증거한 것이다. 그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신데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요 기원을 창세 전에 두고 있습니다. 기원을 창세 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그런데 창세전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얻도록 미리 정해졌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인데 만약 아담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그것만 복음이에요.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유명한 복음이 뭐죠? 네? 창세기. 네,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 또 하나가 뭐죠? 21절 가지고 오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가지고 오신 그 내용에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긴 오시는데 이제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여자의 후손과 가지고 오셔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동시에 그리고 이걸 넣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메시아적 행위.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한 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행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놔야 돼요. 이 두 번째 나오는 그의 메시아적 행위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네 가지 사건을 말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네 가지로 딱 설명이 돼요. 여러분 그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부터 한 6번째 줄 보면
메시아적 행위란 얘기를 쓸 때 우리가 메시아하게 되면 보통 명사로 많이 사용해요. 구약에서 메시아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그런데 무슨 뜻이냐?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정된 사람에게 다 기름 부어주잖아요. 보통 왕과 선지자와에게 또 제사장 부어졌는데, 그럼 이사야 45장 1절 보면 메시아 고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메시아 고레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이방 왕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을 복귀시켜서 성전 짓게 하는 그 일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도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를 붙일 때는 그렇게 보통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때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그 뜻은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한 종말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가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한을 마지막 날에 온다,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베드로서 1장 20절에도 말일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할 때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성령 부어주심,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했는데 그걸 사도 베드로는 말일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바울은 6페이지에 보면 1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을 복음으로 명명하며 네 개의 독립적인 구절로 진술한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15장 3절에서 5절까지가 호티, 영어로 하면 되시죠. 이걸 한글로 하면 것, 또 카이는 과, 이렇게 연결되죠.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 표준세 번역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또 헬라어와 영어가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준세 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보세요. 이게 정확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두리뭉실 이렇게 번역돼요. 두리뭉실. 독립적으로 절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문을 반영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네 가지 구원의 사건으로서 복음이 메시아적 행위입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여기 것이란 말이 4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호티, 영어로는 뎃 클로스 종속절인데, 이 복음은 네 가지 사건이 짧지만은 각각 독립구절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연구한 유럽이나 이런 신학자들 보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하고, 그래서 복음하게 되면 데클로스 독립구절 아예 선포해 놓습니다. 저도 십자가 복음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십자가 복음 한 8년 전했습니다. 근데 효력이 안 나타나. 그냥 죽어라 이건 하는데. 그러다가 그 김소영 교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은 우리 박사과정에서 그분이 이제 의무적으로 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쭉 설명합니다. 자기 의견도 물론 얘기하죠. 제가 거기서 처음 발견한 게 독립구절이란 말이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왜 나는 그동안 십자가 복음만 열심히 전했을까? 성경은요,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을 동일한 비중과 가치를 두고 다룹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만든 기계도 부속이 하나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데 아무리 생명으로 살려고 해도 십자가 복음만 알아갖고는 불가능하다니까. 그거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계속 옛사람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당장 어떤 주어지는 즉흥적인 효과는 있고는 있지만은 매일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오는 그 요지부동한, 항상 성령 충만한, 그게 없어요. 그게. 거기 이제 신학자들이 좀 변증한 거, 제 복음과 생명 책을 보시면, 여러분 다 이제 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고요. 로마서 6장 말씀이 키워드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한 절만 딱 고르시오 하게 되면 주저없이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요, 생명을 가진 자지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핵심 구절이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였다. 죽음과 연합하였다. 첫 번째 사건 나오죠. 두 번째,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복음과 연합되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이렇게 죽음, 장사됨, 부활 세 가지 사건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요. 새 생명으로 조회, 사는 길은 그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될 때만이 새 생명으로 산다. 그럼 내가 죽음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장사됨의 복음도 모르고 부활도 복음도 모르면 이건 전혀 새 생명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장사 복음을 싹 빼놓고 십자가 복음과 부활로 가게 되면 이건 폴 틸리 말대로 상징만 남아요. 부활은 장사됨을 건너뛰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하신 일이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의 어떤 일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 성전을 짓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런 장사복음을 통과해버리면 생명이 실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떤가? 복음 전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1절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죠. 성경 구절. 그러므로 나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 나는 바울을 말하고 그들은 사도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사도들이 전승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전승했고 바울도 그대로 전했고 당시 성도들이 그대로 믿었다. 이래서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을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원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시대 신약 교회가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이걸 모르면 나도 새 생명으로 안 사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복음 하면은 뭐 사형리 복음 정도 알지. 신약 성경은 이미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저도 그렇게 옛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전도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십자가 경험을 강력하게 하게 되면 그걸 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기 위한 근거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발라디 2장 10절. 그거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어쨌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율법과 죄의 세력,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계명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죄의 세력을 공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사망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공허와 무의미와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주장 의지가 죽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니 내가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그러므로서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건 로마서 7장과 연결되면서 율법과 죄의 세력, 육신과 죄의 세력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그 구절이 좋으니까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제가 8년 동안 해봤다니까요. 아무런 효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게 저도 은혜죠, 은혜. 그렇게 돌고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우리 캠프에 오신 분들이 복음을 정확히 들으면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사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지속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사는 거고 복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과 생명의 관계를,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고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진리예요. 복음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그 7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그러면 복음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오죠?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 생명은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아들의 생명이고 그래서 복음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보면 도구적인 진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다.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나 바울은 이 약속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페이지 맨 아래 보면 그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번역인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산다. 그것을 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는요,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가 있으면 보내신 자가 있겠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냈고 무엇을 위해서 보냈느냐? 이 창세전부터 약속된 아들 안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을 전하라고 보냈다. 디모데에게 이걸 인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했으니 너도 이 생명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라. 그 길에 핍박과 고난이 오겠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살고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캠프 광고했습니다만 거기 오시게 되면 또 구체적으로 또 나누게 되고, 캠프가 안 열려도 복음과 생명책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런 그 도전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자화상 같은데, 이거는 이 책 나오기 전에 복음의 생명으로는 축소판으로, 이건 아주 제가 10년 동안 매일 묵상하고 선포했던 걸 다 반영해서 좀 완성판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그 전에
2008년에 나왔고 2013년에 된 거는 복음의 생명으로 아주 간단하게 냈습니다. 이걸 핵심만. 지금 이게 완성본인데 복음의 생명으로의 책 갖고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생명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그 중에 치과 의사를 하시면서 목회자이신 차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사님 아들이신데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는 복음을 전해요. 이분이 한국교회에 대한 희망을 딱 접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온 신학생들 이렇게 신학교 세워서 자기 사제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연한 교회 복음의 생명으로 2013년도에 받아들이고 저한테 쫓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자 했던 삼위일체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요. 삼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연합한다고. 이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아무리 지식으로 신학으로 설명해도 안 돼요. 생명의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영생의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삼위에 연합되는 실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누린 모든 영적인 부유함을 내가 거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고 인자와 진리고 진실이고 기쁨이고 이게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장사복음에 눈을 떴어요. 이분이. 그동안 십자가 복음하고 부활 복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생명으로 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의 무덤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어쩌면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나 나만의 무덤은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의 무덤,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생명으로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 생명의 말씀, 여러분 지금은 주님은 뭘로 계십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현존하시거든요. 세상의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적용을 하거나 내 필요에 의해서 말씀에 나가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행하신 일 보고 옳습니다 할 때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장사복음에 대한 두 가지를 깨닫고요. 이분이 사랑하는 교회 초창기 멤버였어요. 청년의 양육을 했는데 자기 양육한 그 목사님들이 목사가 많이 됐어요. 지금은 40대 후반 이렇게 됐거든요. 이 책을 딱 발견하고 치과를 이렇게 합니다. 많은 대부분 목사님, 선교사 이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관심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제 책을 하나 제가 책 거기 100권 이상 그 박사님 가져가요. 제가 치과 갈 때마다 10권씩 가져가요. 이거 읽어보고 다음 진료 때까지 오세요. 이렇게 줘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좀 통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힘들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끝나. 또 한 번 읽어보고 오세요. 몇 번 권유하는데 자기가 자식처럼 아끼는 그 목사 된 이 사람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 책을 딱 주고 읽어봐라. 목사님들 표정이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읽어라. 또 모르겠어. 또 한 번 읽어라. 10번까지 해놓고도 모르겠다면 더 외워라. 외워라. 그래야만이 네가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 설교가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되지. 이렇게 그분이 했습니다. 캠프 오기 어려워도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이 책을 가지고 중직자 교재를 써요. 전라북도 농촌교회 목사님은 70명 정도 교회가 되는데 중직자를 새로 세웠어요. 근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 그러다 마침 우리 캠프 와가지고 이 책으로 가르치는데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중직자들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왜? 여기서만 열심히 했거든. 여러분, 여기서만 이 생명을 모르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적당히 하고, 봉사 잘하면 아무 탈 없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죽어갑니다. 오래 다닐수록.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거지. 팔딱팔딱 뛰는 이게 없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뭐 사대교회 죽은 자. 너희는 다 가졌다 하나에 눈 멀고 헐벗고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이런 복음과 생명 나누는 게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초창기 성도들이 이거 보고 목마름 해갈에서 가보면 여전히 강단에서는 땅의 거 얘기하고 세상 거 얘기하는데 질식하거든, 질식에. 그럼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교회 트러블 메이커가 되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목회자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들은 이 말씀 묵상이다, 복음이다, 이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생명으로 사는 능력은 없으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조금 쉬셨다가 우리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도 우리가 생명을 알 때만이 예배의 본질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건 온난 예배다, 뭐 회집 예배다, 그 초월한 예배입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가 있는 그게 예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외형교회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성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먼저 제가 그 길 걸어왔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 앞에서 자격 없는 자고 이미 심판받아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덤으로 주신 것은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거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복음을 알고 뭐 춤춥니다. 말씀으로 춤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거든요. 이제 이런 복음을 정확히 알고 생명으로 살고 또 성도들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되게 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